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얘기는 마치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하는 성경 교리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오래된 신자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마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면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올까라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참 많은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러하냐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 행습의 모든 것들은, 의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에 입각해서 그렇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영감으로 받는 것이요, 이 말씀이 40여 각 기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아니면 풍습 속에서 기록하였지만은, 심지어 어떤 성경은 이방인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에 의거해서 따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의식을 행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좌표와 위치를 설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습니다. 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게, 가장 하루에 3번씩 정말 꼬박꼬박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말이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직장이고 비즈니스고 길거리고 지나가다가도 그 시간만 딱 되면 그저 조그만 양탄자를 길거리에 딱 깔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말이죠, 뉴욕도 그렇지만 특별히 불란서 파리 같은 곳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교통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냥 길거리에 양탄자를 딱 깔고 그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도 뭐 그냥 합니까? 예?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서 몇 번씩 절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니, 예? 메카를 향해서. 이게 보통 일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를 못하게 하자니, 예? 종교를 방해하거나 종교를 막는 일이 되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이슬람 교인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불교인들, 그 명상, 예? 그 다음에 그 어떤 의미에서 초월 명상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기도도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그 영겁을 위하여서, 그렇죠? 이 탈의하는, 현재 나를 잊어버리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나를 비워버리는 그 엄청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람들은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람들은 기도에 빠져들면 이 초월 명상인데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찾아와서 대화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돌아오고 죽었던 모차르트가 돌아와서 갑자기 기가 막힌 작곡을 해냅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태양신이 들어오고 바알신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처음 태양신에서부터 전부 다 갈래갈래 찢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교들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사실은 이교의 종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교의 종파들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한 찾는 마음을, 다시 말해서 모르지만은, 무지하지만은, 빛이 없지만은 그러나 참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양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종교 연합이 생기면서, 종교 연합은 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구교의 연합뿐만 아니라 이젠 모든 종교들의 연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또 모든, 심지어 인디안 종교와 이런 모든 불교와 이런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사실 같은 길이다. 다 방향이 좀 다르고 각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예언과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서 엉뚱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그 좌표와 위치를 정말 인정하는 진실로 아버지께 그 기도가 상달되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또 어디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흠양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 거기 나오죠. 거기에 이제 금향로가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하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또 천사들이 거기에 향기를 가져다가 아버지께 갖다가 바치는데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 연기는 곧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선하여서 당신의 의를 섞어서 아버님께 바치면서 온 우주 앞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올라가서 들려지고 분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식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문구들이 하늘에서 받아지고 어떤 자들의 기도는 올라가지 못하며 어떤 자들의 기도는 상달되어서 그것이 하늘에서 분석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위성의 신기함은 아시죠? 인공위성들. 이 지구에 지금 인공위성이 참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옛날 낙후된 인공위성들은 여기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정말 그 파편이 정말 어떤 집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이 평야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위성들을 자꾸 쏘아 올리니까 군사용 또 산업용 무슨 뭐 일기예보를 위한 뭐 이런 것들 인공위성들이 이 지구를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의 케이블 방송을 보려고 하면 케이블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탑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와서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창문이나 아니면 지붕 위에 이런 디시들을 달아놓은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달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면 그걸 이제 보면서 지금 위성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테나가 받을 수 있는 위성이 몇 호인데 이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돌면서 몇 호, 이렇게 돌 때는 몇 호 위성이고 저렇게 돌 때는 몇 호 위성이고 그 인공위성에서 그걸 주파수를 받아야 할 텐데 전파를 받기 위해서 그걸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맞추면 그렇게 많은 위성이 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디시가 그런 접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신하는 주파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이 좌표와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계기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드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드론. 이 드론이라는 것은 비밀 정탐기인데 다시 말해서 스파이 비행기죠. 그것은 무인 비행기입니다. 사람이 없이 떠다닙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그 비밀리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벌만해요.
많은 그런 이 드론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비밀 위성, 비밀 그 드론이죠. 비밀 정찰기, 조그만 곤충 같은 모양의 것들이나 좀 큰 것들이나 그것이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우리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인권 권리위원회에서 지금 항의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과학을 우리 인간들이 조금씩 발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다, 우리 종교적인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입을 벌리면서 그저 중얼중얼하면 날 사랑하는구나, 찬송을 부르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품의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름의 권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가로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많은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조심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소리 한마디도 그 기가 막힌 전파로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이, 우리의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을 가진 자가 참 주님의 진리를 믿고 주님의 권리를 받아들이며 또한 주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간절히 올리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정확한 위치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금 향로에 담아져서 아버지께 바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청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며 거룩함과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시도록 거룩함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구속하신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빠지고는 우리 생애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고
우리 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자라고.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라한 랍비였습니다. 그저 30여세의 유대 지방에 거닐고 있던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은 절대로 성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애 모두 전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알면서 무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빛이 적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자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텐데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야.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선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저 종교의 주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종교도 많고 파도 많고 기도하는 일도 많은데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며 그 기도의 좌표와 위치가 정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으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크게 번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정말 이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용해요. 막 떠버리고 과장하고 막 광고하고 보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태양빛이 보입니까? 환해서 보이는 거겠죠? 태양빛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영생케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 일을 끝마치신 주님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란 분, 예수님이 대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는 신호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참 우리가 이건 일평생 동안 우리가 명상을 해도 다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히브리 말 야훼라는 우리가 그저 희미하게 아는 이 이름도 사실 실제 발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훼? 무엇이 실제 발음입니까? 그것을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제 생애를 살펴봐도 정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해 오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린 얼마나 야가 빠지고 얼마나 실수와 얼마나 교만한 행적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한 번 정하셔서 그 정하신 마음을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오래 참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인자하심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 유전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잘못된 육신적인 것들이, 질병이 전가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시면 우린 기계니까. 인간의 선택을 없애버리시는, 자유권을 없애버리시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의 과실을 1000대까지 용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완전히 잃어버리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1000대까지 용서하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한 것처럼 그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추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도 그 나라의 나의 최고 직속 상관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일 뿐더러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어디에도, 다른 이교 사람들도, 다른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모든 각 교회 신들은 전부 다 사실은 같은 신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불교인들도 요즘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참여해요. 요즘에 로마 교인들은 말이죠, 불교의 그 경전 읽는 법회도 가서 참석을 해요. 이런 시대에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 이름들이 많습니다. 주도 많고 신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히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계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 주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님 같은 존재가 이 우주에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타락한 인류를 묶는 고리로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 우주 앞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우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요. 그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죄 자체가 유황불에 의해서 태워서 완전히 전멸되고 없어질 그 때에 가서 그들도 무릎을 한번 꿇고 예수님 당신이 옳고 옳았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무릎이 멸망당할 악인들까지도 한 번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인정하며 이름을 그때 한번 부르면서 주여 하고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천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위와 의를 힘입어 우리가 좌표를 삼고 그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향로가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그 향로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올립니다.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가끔 차들을 멈추죠. 그리고 딱질 뗍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유치장에 가둡니다. 그렇죠? 무슨 권위에 의해서?
국가의 법의 권위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늘 우주 정부의 권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이 적은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당신의 생명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 중에 예수께서 내려오신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중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할진데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이 화면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야. 주의하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용납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짜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어떤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거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전부 다 줄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자기의 일평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깊이 감동을 받은 다음부터 저도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표현은요, 부하가 임금에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어린 아기가 울면서 엄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존재 가치가 없는 자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가 주 앞에 드리는 그 가련하고 조그만 소리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와 품성을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요.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인간들을 취급하시고 우주의 만사를 이제 돌보시면서 바쁘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요. 그리고 내게 그 기도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왜 겉옷을 벗어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오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이제 눈이 뜨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 거지의 겉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왔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소경의 소원은 보는 것이지. 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앞에 지금 서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이 바디메오는 기도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업심여김 받고 천덕꾸러기고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교회 관원들과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거절했을 때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보기를 원한다고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